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 말 들어보셨죠? 바로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요. 오늘은 C.S. 루이스의 책 고통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 책에서 루이스는 왜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받도록 허락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데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괴롭혀온 질문이죠. 철학자들은 이것을 고통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루이스 자신이 한때 무신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요. 그는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했는데요. 그곳에서 친구들이 죽어가는 걸 목격하고 자신도 부상을 입었죠. 그 끔찍한 경험은 그를 이렇게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세상에 선한 하나님이 계실 리 없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루이스가 하나님을 만난 후 가장 먼저 쓴 신학책이 바로 고통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자신이 그토록 강력하게 하나님을 부정했던 바로 그 질문에 이제는 신자가 되어 답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루이스와 함께 이 어려운 질문들을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가?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픈가?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고통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루이스가 말하는 첫 번째 통찰은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들어낸다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만약 우주가 그냥 우연히 생긴 거라면, 만약 인생이 의미 없는 진화의 산물이라면 고통은 문제가 아니죠.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원래 세상이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고통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왜 고통받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자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자녀가 고통받는 걸 보면 부모가 더 아프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러실 텐데 왜 고통을 막지 않으시는 걸까요? 루이스는 말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전능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선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악함이 무엇인지를요.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루이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2 더하기 2를 5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둥근 사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이거든요. 하나님의 전능이란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뜻이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고통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바로 자유의지와 자연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진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나쁜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네 하면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하거나 저 사람이 남을 때리려고 하네 하면서 팔을 마비시킨다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자유의지가 의미가 없겠죠? 우리는 로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없는 세상과 자유의지가 있는 세상 중에서 선택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유의지가 있는 세상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자유 속에서만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자연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자연법칙이 계속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물이 위로 흐르고 내일은 불이 차갑고 모레는 중력이 거꾸로 작용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 순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요.
자연 법칙이 중립적이고 일관되게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고 또 예측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립적인 자연 법칙 때문에 고통도 생기는 것이죠. 칼은 빵도 자르지만 손가락도 벨 수 있습니다. 물은 생명을 주지만 익사시킬 수도 있죠. 중력은 우리가 땅을 딛고 살게 하지만 떨어지면 다치게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계속 간섭해서 바꾸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자유의지도 또 자연 법칙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이 가진 자기 제한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루이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진정한 사랑이란 그런 건가요? 좋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나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나요? 아니죠. 좋은 부모는 때로 자녀를 훈육합니다. 자녀가 울더라도 자녀가 화를 내더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죠. 아이가 초콜릿만 먹고 싶어 한다고 초콜릿만 주나요? 아니죠. 채소도 먹어야 하고 때로는 쓴 약도 먹어야 합니다. 아이는 울고 떼를 써도 부모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 그렇게 하는 거죠.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사랑받는 대상의 완전함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만 그 상태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할 만한 존재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 교만, 탐욕, 분노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이 과정이 아프죠. 정말 아픕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가가 와서 그 오두막을 허물고 아름다운 궁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황하죠. 내 오두막이 멀쩡했는데 왜 부수세요? 아파요. 불편해요. 하지만 건축가는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 훨씬 더 좋은 집을 짓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완성된 궁전을 보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아요. 더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궁전이 될 수 있어. 나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루이스는 만약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사소한 의미만 부여한다면 고통의 문제는 풀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 인간은 이렇게 많은 변화가 필요한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루이스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신화나 우화로 생각하는데 루이스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든 상징이든 간에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인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내 방식대로 살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바로 우리가 하는 생각이죠.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나를 중심에 놓는 것이죠. 루이스는 이것을 자기 방식을 끝까지 고집한 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반역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바로 고통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텅 빈 공허함, 만족할 수 없는 갈망, 끝없는 불안이 생기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치명적으로 아프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감기 걸린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말기암 환자인 것이죠. 예수님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 나는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는 나쁘다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야만적인 교리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악함을 진정으로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는 필연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선함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통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로이스의 가장 유명한 문장이 여기 나오는데요.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모든 게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찾나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관계가 좋을 때 우리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죠.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루이스는 고통은 세 가지 환상을 깨트린다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 환상은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환상입니다. 우리는 죄 속에 살면서도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치 아픈 사람인 줄 모르고 사는 환자처럼요. 그런데 고통은 명백하고 무시할 수 없는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우죠. 뭔가 잘못됐어. 이게 정상이 아니야 하고요. 두 번째 환상은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환상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죠. 돈, 명예, 관계, 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은 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이 궁극적인 안전망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메가폰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환상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환상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고통은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설적으로 자유의 시작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자아를 양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거든요. 이제 정말 어려운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 같은 곳을 만들 수 있나요? 영원히 고통받는 곳을요. 이러한 질문에 루이스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강제로 지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 방식대로 살겠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끝까지 존중하시니까요. 또 루이스는 지옥은 하나님이 만든 장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옥이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두움, 미움,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또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강제로 천국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들의 선택을 무시하고 모두를 강제로 천국에 데려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지배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고통받는 것일까요? 그런데 루이스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요. 그는 이런 비유를 드는데요. 양이 새끼를 낳을 때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끝에 새 생명이 태어나죠. 고통이 없다면 새끼도 없죠.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기심, 교만, 욕심 이런 것들은 고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만 깨지고 변화되는 것이죠.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시다면 우리의 행복이 당신의 관심사가 아니라면 우리는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도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관심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당연히 막죠. 때로는 강하게 붙잡기도 하죠. 사랑하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세요. 고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이켜 세우시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루이스는 천국에 대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좋을까? 이러한 질문에 그는 서슴없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수술이었죠. 그런데 수술 후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그 고통을 기억할까요? 물론 기억하죠. 하지만 그 고통이 지금의 건강을 방해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건강이 있었구나라고 감사하게 되겠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은 모든 고통은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잠깐 받는 가벼운 고통이 될 것입니다. 또 루이스는 천국에서 우리는 신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 자체가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안의 모든 죄, 우리 안의 모든 이기심, 또 모든 욕심이 완전히 제거되고 우리는 순수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통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아, 그 고통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그 고통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었구나. 그 고통이 나를 변화시켰구나.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지옥에서는 모든 것이 슬픔으로 변할 것이다. 천국에 가면 이 땅의 고통조차도 기쁨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마치 출산의 고통이 아이를 낳은 후에는 기쁨이 되는 것처럼요.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첫째,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이죠. 물론 고통을 찾아다니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어요? 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거죠?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둘째, 고통 속에서 자신을 살펴보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나요? 고통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상들을 드러냅니다. 건강,
돈, 관계, 성공 이런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운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들을 깨뜨리시고 당신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정망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셋째,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르게 보세요. 우리는 이제 압니다. 고통이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을요. 그렇다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내게 유익할 거야 라고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너무나 잔인합니다. 대신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관점을 가지세요. 이 땅의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영광은 영원하죠. 지금의 고통이 아무리 크게 느껴져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잠깐 받는 고통에 불과한 것이죠. 다음 주에는 C.S. 루이스의 또 다른 명절을 다룰 예정인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